3월 10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버섯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신 날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6월절 준비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대략적으로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고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6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그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 3시간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2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즉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을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아무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부자였으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요셉이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하는데 그러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19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이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라. 이 요셉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면에 대한 그 말씀들 속에서도 분명히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과정 속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방해가 되니까 장애물과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했질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더랍니다. 그렇게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그들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요셉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제자야 라고 얘기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밝히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후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당하신 이후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요셉이 스스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 예수님 제자니까 우리 예수님 시체 달라라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기를 두려워했던 요셉인데 근데 오히려 신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모두 안식일 전날에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늦게 아리마대 출신의 의회원으로 존경받고 있는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겼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임을 분명하게 밝히더라고요. 담대하게 밝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했는데 두려워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는데 자신이 두려워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는데 죽임당하도록 만들었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된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은 그 참된 믿음이 요셉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요셉을 변화시켰는데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람을 어떤 부분으로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 중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너무나 큰 슬픔과 상처와 고통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만났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자신이 만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요셉의 말은 내가 만난 고난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결국 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한다. 요셉은 자신이 만난 고난을,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소망의 상황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세상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절망의 상황으로 보는데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소망의 상황을 보더라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요셉의 모습에서만 볼 뿐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욥입니다. 욥은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욥, 이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악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고 있던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 온몸의 병이 드는 그런 진짜 그 모든 고난이 겹쳐서 오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 같으면 절망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세상 사람 같으면 고난을 만났을 때 난 망했다, 난 이제 죽었어, 난 끝이야 라고 절망의 상황을 보는데, 믿음의 사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역사하실 그 소망의 상황을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나 믿음의 사람 욥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세상을 보는, 특별히 고난을 보는 그 시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상황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십자가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절망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망으로 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요셉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에 치르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 특별히 고난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고난을 통해서 절망의 상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절망의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하시는 기대하는 소망의 상, 그 소망의 상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절망의 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의 상을 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 고난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의 상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